자,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강아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자에게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옆에 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 하라고 하냐면 옆에 계시는 분 마주 보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거 하거든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10초만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 10초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지 10초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이 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십니까? 질문하면서 하니까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말을 적게 하게 돼서 좋네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됩니까? 고귀한 하나님. 네? 고귀한 하나님. 고귀한 하나님. 예, 우리 김장배 집사님은 이주영 권사님 보면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는 거죠. 예, 아니 이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이주영 권사님은 김장배 집사님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아니 어떤 이야기 하긴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나 여기에 보면 의나 진리나 거룩함이나 지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의나 진리나 거룩함이나 지식이나.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서 저건 정의로운 일이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의롭다. 이건 악하다.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은 만들어가기 어렵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한 거룩함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이나 모든 이 악에 관한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한 지배력을 보이는 이 악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밀리셔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악의 권세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셔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잃어버린 영혼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아직 부름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누구는 해다 두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아직 부름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새 가족 이렇게 오시면은 제 방에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미팅하고 이야기 좀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에 굉장히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오고 싶었는데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아직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봤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기는 벌써부터 교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저렇게 거룩한 곳에 내가 가도 될까? 저렇게 깨끗한 곳에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히 교회에 올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전도하는 누구를 만나서 마침 그분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면 좀 어색하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내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좀 덜 하면서 뚱한 표정으로. 약간 새 가족은 약간 뚱한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막 너무 익숙한 듯 교회를 막 헤집고 다니면 새 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직 교회를 알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총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그 책임감, 사명감이 있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악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또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었는데, 자,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부분부터 보면, 자, 하나님이 그들은 위에 보면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그 명령이 있어요.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자, 이것이 여섯째 날에 지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짐승들, 땅의 짐승들,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도 여섯째 날과 같이 지었어요. 다섯째 날엔 누구를 지었느냐? 다섯째 날에 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 다섯째 날에, 그 다음 바다,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종류를 다섯째 날에 지으셨어요. 그때 지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22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비슷하죠? 28절하고 말씀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끝.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섯째 날에 동물을 지으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에 지으셨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사람이 조금 더 뒤의 시간에 해당됩니다. 같은 날에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물고기나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라면은 이 같은 명령이, 여기 보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만 이 같은 명령이 당연히 들의 짐승들, 가축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 하셨던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한다. 어떤 느낌입니까? 막 탱크 몰고 가서, 그죠? 총 들고 가서 좀 이런 느낌이 납니다. 다스려라. 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억누르고 군림하고 막 권력을 막 휘두르고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땅을 밟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땅을 밟는다. 다스리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특별히 이 기독교 교회가 특별히 유럽을 이렇게 지배할 때, 그때 이제 유럽에서 많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해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서인도 제도도 발견하고 저 아프리카의 희망봉 이런 데도 발견하고 마젤란의 세계 일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런 이제 여러 이런 역사적인 세계사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들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입장에서는 발견한 거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인디언들도 살고 있고 또 마야 문명도 있고 뭐 아즈텍 문명도 있고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발견이지만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게 말하면 손님인데, 그들이 손님으로 와서 손님처럼 행동했으면 괜찮은데 손님으로 대우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힘으로 막 이거를 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 이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동물들과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동물들과 자연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복은 땅을 밟는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방식대로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방식대로 대해라. 그럼 자연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제국 소위 말하자면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 이런 생각 가지고 했고, 특별히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을 만큼 아주 혹독하게, 그래서 노예시장 이런 게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 안에 있는 이 자원들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마구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 무분별한 이 행동, 자연을 대하는 잘못된 방식, 여기에 다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기에 다시 제동을 걸면서 나오는 신학이 뭐냐면 환경신학이라든지 생태신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학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여러분의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죄가 지금 스며들어와서 이 지금 강력한 이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연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욕심과 욕망을 숨기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필요한 만큼이 되는데 그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자원을 내 마음대로 더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든지,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탐심과 욕심이 섞여 있는 채로 살아가는 인간은요,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놓여 있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직결됩니다. 욕심과 탐심은. 나는 요 정도면은 괜찮아, 요 정도면은 충분히 나에게 필요한 양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만큼을 내가 더 뺏어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게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 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이고, 또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연을, 이 창조 세계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라. 이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결국 어떤 그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 문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명이,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창의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잖아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과 또 이성과 또 자유의지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서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를 꽃피워 나가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문화 명령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근거로 사람들이 경작을 하게 되고 밭을 일구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가장 출발점이 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나 사람의 내면 세계가 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내면적인 모습,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과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의 의지죠. 그게 자유의지죠. 내가 무엇을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구원과 연결이 되면,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인간이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는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노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에 관한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논하신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람에게 무엇이 해당이 되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어떤 계약서를 쓰고 엄마가 우유를 주고 그럽니까? 기저귀 갈아줍니까? 엄마와 아기 사이에는 무조건 사랑으로서 만들어지는 친밀한 관계만 있는 거죠.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때,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내가 죄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누가 버스 타고 가는데 물어오면, 누가 말 걸어오면 저도 섬찟하고 놀랍니다. 어디 커피 마시려고 있는데 물어오면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도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회복해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키워질 때, 우리가 점점 불편한 관계도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1차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 자꾸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그건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불편한 관계를 점점 더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 탁월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의성, 그 다음에 어떤 창조성, 이런 것.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로움이나 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아주 일부라도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런 표현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잔인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참된 것, 의로운 것, 진리, 거룩함,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구치소라든지 이런데 꾸준히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자기의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저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나 잘못들을 반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 기독교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특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많이 순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어떤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순수함과 착함과 선함과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교도소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특별히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자연과 이 세계에 관한 이 명령을 하나님처럼 실천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실천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자연 세계를 대하는 그러한 이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 자유의지도 참 온전히 설명하기엔 너무 쉽지 않다.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글들을 좀 읽어보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두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좀 대립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유의지를 나의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사모합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불편한 관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지만 무언가 있는 재료 가지고는 사람들은 잘 만들잖아요. 창의성,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순수한 진리, 선함,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요소들만 제가 지금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나는 어떠한 이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계성도 회복이 되고 또 거룩하고 좋은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명감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지금은 이 형상이 깨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